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리저리 여행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하다가 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까? 7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라고 이렇게 이 여행에 시작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이라는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는 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거짓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거짓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지식적인 것들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행동하는 것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예수님 직접 그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먼저 이 여행을
첫 번째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죠. 오늘 이곳 가버나움에서 만나야 될 대상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예,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소문에 그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하여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 보면 백부장이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요,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이 백부장은 굉장히 그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요청을 보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유대의 회당을 지어준 자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그 이방인 백부장의 그 공로로 보아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집 앞에 왔을 때 그때 또다시 이 백부장이 친구들, 벗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 앞에서 그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부장에 대해서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공로로 인해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가 종들에게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말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라는 믿음이죠. 백부장은요, 시종일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주여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의 참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또 다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이 회복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이 무리들을 끌고 갑니다. 이번에 여행지는 바로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슬픔에 빠져있는 어떠한 무리들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무리들과 슬픔에 빠져있는 어떠한 무리들과 만나죠.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그 관을 들고 성 밖으로 나오는 이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만나는 장면을 이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제목이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식이라는 이야기는 그 제목만으로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인성이라는 곳의 이야기는, 나인성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나인성에서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곳은 굉장히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 과부라고 표현된 것. 여기 1세기 유대 땅에서 여성들이 과부가 됐을 때 그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이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과부라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단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의 독자라고 표현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의 생기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외아들의 죽음, 이 장례식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슬픔 속으로 예수님께서 홀로 그 슬픔의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가득한 그 무리 가운데 그 과부의 그 소망이 끊어져 슬피 우는 그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그 무리 사이로 걸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 얘기는 그 권위 있으신 예수님, 아까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아 일어나라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순종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그 나인성 이름을 회복하고 다시 기쁨으로 그 성 안이 기쁨을 가득 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날마다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라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 나인성 과부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망의 단절에서 정말 충만한 소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권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